예, 그, 저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해요. 왜냐, 나를 위해서 에, 목숨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우리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조금 더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다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 오심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또 간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1945년 8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지구에 원폭이 투하된 날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일본 히로시마라는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일본에 주의 은혜로 이렇게 2번 다녀오면서 많은 모임을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히로시마를 좀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에 원폭을 최초로 투하를 했을까도 궁금했고, 또 피해 정도는 어떠했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원폭을 투하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궁금해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히로시마에 가면은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3일을 머물면서 물론 복음도 전하고, 거기에 가면 이제 평화공원이라 해가지고 그 원폭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과정들을 좀 읽어보고, 원폭이 투하되기 전에 도시의 모습, 그리고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그 원폭에 노출되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사진들도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미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폭을 투하했느냐 하는 것도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 정도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가면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일본에서 군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원폭을 투하하기로 계획을 한 것 같고요. 약 35만 명이 사는 깨끗한 도시였는데 약 20만 명이 희생을 됐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한국 사람의 그 위령비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희생됐을까? 이유는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분들이 이 원폭을 투하하기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주일 전에 히로시마 시민의 50만 장 이상의 경고장을 뿌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경고장에 그 달러를 이렇게 달아서 묶어서 경고장을 뿌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고장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간단하게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시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시오. 그 내용을 3개국어로 기록한 경고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이 많이 희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좀 들으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원폭이 그 히로시마에만 투하된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에도 원폭이 투하됐어요. 근데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히로시마 시민이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처참한 잿더미로 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젊은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는 상태에서 원폭에서 녹아져 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도 안 죽어도 됐습니다. 경고장을 받아들고 원폭의 위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경고장대로 이유는 모르지만 히로시마를 벗어난 사람은 여러분 오늘까지 정인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의 경고장을 무시하고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은 사람은 대대로 오늘에 되기까지 처참한 원폭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복음 푸는 시간에는 제가 이런 심정입니다. 그 히로시마 시민들이 받았던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던 시민에게는 정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러다 그 경고장을 무시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그들은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 말도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전해지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무서운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지요? 예,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밑으로 내려가면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뭐 여기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면 끝이 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무슨 질문을 했나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가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생, 구원, 거듭난, 죄사함, 생명 얻는 거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러 나왔잖아요. 맞지요? 너무 긴장은 하지 마이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질문하고 돌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질문했으면 예수님부터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애씀도 우리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절대로 사람이 영생 얻는 일에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의 방법이라든지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물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물이 빠진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구원의 밧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죄 값이 정해졌잖아요. 죄 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보면 절망이잖아요. 복음이 그 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포기를 하셔야 되고 내려놓으셔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신에게 바라보면 안 돼요.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물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애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고 그 값으로 말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겸손한 심령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이날 아침에 우리 모두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구원해 주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 하실 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물론 제가 모든 사람이라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1시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사람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자녀가 2명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자녀 2명도 공평한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돼요? 잘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에? 공평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딸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아들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아니 그렇더라니까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봅니다. 학교 어디 나느냐 봅니다. 직장이 어디다 다니느냐 봅니다. 가정 형편이 어떠냐 봅니다. 맞지요? 안 봅니까? 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우리의 배경이 좋지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잘생기지 못해도,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단 하나도 너무 은혜로워요. 구원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모두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위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이제 이것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핵심적인 말씀들을 쭉 찾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누구를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10절에는 아들, 9절에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들었죠? 그 아들 독생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 세상은요,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어 성경에 보면 세인으로 번역이 돼요. 따라서 세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후반부 말씀은 이는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거기 보시면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영생을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사람이 영생 얻는 길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눈이 동그란데, 예? 동그래져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 영생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뜹니다. 귀신들 천국 가겠어요? 이것도 가봐야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들 하나님 믿고 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천국 못 가요. 그렇지요? 예? 왜 못 가는지 압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들 천국 못 가도록 영원한 지옥의 천음을 당하도록 그들 운명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우리 여러분 독생자를 믿어야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독생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알아야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찾아서 성경을 다 확인하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보내주신 그 독생자, 그 아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가요? 따릅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길이라고 한다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로 보내주셨다?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걸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실상 2020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입니다. 아시죠? 이거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올해가 2023년이다 그 말이에요.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어요. 그렇죠? 왜 왔느냐? 왜 보냈느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걸 찾아가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요한복음 1장 자, 2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딱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고 한 이름을 들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사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거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따라합니다. 보라. 누굴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무슨 죄를 짊었다? 무슨 죄? 자,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뭘 짊어졌다? 세상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두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이제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사야 53장까지 한 절 더 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제 주목해서 저를 보십시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죄를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죄를 누가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잘 아셔야 되는, 우리가 담당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맡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를 다 기억도 못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이걸 매일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가 염치가 없어 뭐합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이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수천억이 더 되는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한 분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짐승 수백억 마리 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이건 오래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수백억하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누가 더 가치 있는 겁니까? 누구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여러분,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보다도 더 가치를 지니신 창조주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잠이 와요. 자, 인류의 구원자는 창조주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어떤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창시자들 얘기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존경할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은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짊어졌는데 이 세상죄라고 하는 개념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는 시작이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 살아갈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세상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는 세상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얘기 하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쓰는 단어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아시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여러분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현재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분 하고 현재 영원하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렇죠? 전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뜻입니까? 다 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5분의 1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제가 1954년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954년도 9월 2일 날 윤경규라는 사람이 경북 선사구하면 항산동에 태어났다 그 말인 거예요. 빨리 얘기해도 알겠지요? 알겠죠? 그 저보다 이제 먼저 태어난 사람, 저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 오늘 현재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올 땐 순서 있는데 갈 때는 순서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간 이 땅에 더 살 것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세상전을 지을 때 이랬을 때 우리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태어날 거면 다 아시는 것이죠. 모르는 죄는 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자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짊어졌다? 세상죄. 이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이 지실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27장 26절입니다. 이에 찾으셨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 내 왕의 평안할지다 하며 그에게 뭐배 탔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나갔다? 끌고 나갔다. 이런 여러분 단어들을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끌고 나가니라. 넘어가서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려가 46절을 보시면 45절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연히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창조인인데 천지 만물을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육신의 몸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심이 아들 하나님의 얼마나 낮아지심입니까? 얼마나 제한받으심입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같은 한 몸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을 뭐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은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왔다는 것은 사람이 지렁이로 낮아진 것보다 더 낮아진 거다. 왜 그분이 그렇게 낮아져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다 창조가 되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게 오셔서 나의 죄값을 어떻게 짊어지고 치르느냐 하는 그 장면을 간단하게나마 오늘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당시에 빌라도라고 하는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날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그 단어에 있어서 저는 밤새도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 하는 것은 사람 따라 다르고 신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일에 이 자리에 어린아이를 하나 강제로 끌고 나와서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긴다. 그 어린아이가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요. 우리 저 어른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와서 강제로 옷을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개국의 대통령이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또 다른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 그분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분은 옷벗김을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전날 채찍에 맞아서 주님의 온몸은 박고랑처럼 다 파였다고 시편 2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집을 뜯어내는 채찍에 맞아서 주님의 온몸은 살집이 다 뜯겨나고 박고랑처럼 파연 자국에서 주님은 생명의 피를 쏟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썼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 가봤어요. 주의 은혜로. 가서 사막에 자라나는 그 가시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가시는 길지 않는데도 퐁당한데요.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아무리 뿌리려고 해도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은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나라 바늘 끝보다 더 예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서 채찍으로 때렸다.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사람의 백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픔이 가해질 때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는요, 목 위에 있는 지체입니다. 팔에 뿌려주도 아픕니다만은 목 위에 있는 지체가 아플 때 우리는 진짜 그 고통을 참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 18살 때 오른쪽 눈을 실명당했습니다. 낙동강에 소풍 가가지고요, 콜라병 따다가 콜라병이 폭발했습니다. 벽이 폭발해서 그 깨어지는 유리 조각이요, 수술에 빼내보니까 얼마나 예리한지, 칼날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 예리한 유리 조각이 제 오른쪽 눈동작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눈동자가 파열이 됐어요.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눈 다쳐보셨습니까? 5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동안에 뭘 안 당해봤겠습니까?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수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눈동자가 파열이 돼서 먹물이 쏟아져 내릴 때에 제가 겪었던 그 아픔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친 듯이 낙동강변을 뒹굴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아팠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주님의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그 머리에다 그 가시가지 파고 들어갈 때 쏟아내야 됐던 주님의 보혈의 생명은 여러분,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흘러내리는 그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위했습니까? 저는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갈보리 동산까지 예수님은 끌려갔다고 기록됐어요. 끌려갔다고. 짐승처럼 예수를 사람들이요, 끌고 갔습니다. 끌고. 지금은 그 길이 약 1.5km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포장이 됐어요. 주위에 시장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 길은 척박한 자갈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로 가슴이 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진 죄가 얼마나 컸으면 아들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여러분 뺨 맞아 봤나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살찜이 뜯겨나간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다가 쓰러지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갔다,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고 그 척박한 자갈길에 닿는 예수님의 몸은요, 살이 진리게 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살이 진리게 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어떤 의미로도 표현이 안 되는 아들 하나님이 죽어야 했다는 이 사실을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더욱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값싸게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면서 저희들은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면서 진짜 참 많이 울면서 갔는데요, 그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아들 하나님이 머리에 찔리신 가시에 피를 흘러내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뜯겨나간 살찜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가다가 끌려서 짓이겨진 살통에서 피를 쏟아내시면서 여러분 갈보리로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방울 두 방울 생명의 피는 바로 내가 저지른 죄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책들을 읽어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제수의 가족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 전날 밤에는 채찍으로 때리는 법이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는 군인들에게 뇌물을 갖다 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을 뜯어내는 채찍으로 때리는 군인에게 뇌물을 갖다 쓴답니다. 나는 처음에 그걸 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채찍으로 때리지 말아라고 뇌물을 갖다 쓰는 줄 알았는데, 그를 읽어보니까요, 그게 아니랬어요. 살을 뜯어내는 채찍에 맞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다음날 산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으면 그 사지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 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에는요,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때려 죽이라고 뇌물을 갖다 쓴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0편 20편 읽어보세요. 나는 내 모든 뼈를 헤아릴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은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인 생명의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함이었나요? 나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아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태양이 바로 볼 수가 없어서 빛을 잃었어요. 자기의 주인이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의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어요. 만물이 울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르는 그 모습을 누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님은 생명을 지불하면서 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처절한 생명의 피를 마지막 한 발 다 쏟아내면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속에, 육신에 깨어지는 고통 속에, 태양의 빛을 잃은 고통 속에 만물을 우는 가운데 생명의 피를 홀로 쏟아내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끝내 여러분 죽음을 당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따릅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0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아내면서 외치신 말입니다. 따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십자가에 이용하던 처절한 피 흘림의 죽음 속에서 여러분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여러분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해서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 죄가 다 갚아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터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이 아무리 처절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부활이 세 가지 중요한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창조주라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유일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차이는 바로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터치하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도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창조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죽음을 터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왜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의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부활로 인류의 구원자로 확정되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신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자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미군이 뿌린 경고장을 받아들고 히로시마 시가를 떠난 사람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 시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리기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구원은 확실해야 됩니다. 이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만날 가면 내가 또 구원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 받는다. 자꾸 여러분 원리로 기초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럴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세상은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했을 때는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은 첫째 어떤 분이다? 생각이 안 납니까? 첫째 어떤 예수님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정말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확실히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한 가지도 결격된 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확실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첫째, 죄인이 의인된다. 이게 첫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는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죄인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제가 한 말씀을 꼭 찾아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뭐 다 읽으면 좋지만 26절 보시면 26절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한번 따라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신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분입니다. 예수는 믿습니까? 의인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 자녀가 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 영접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을 따르다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저는 그 단어 하나가 좋은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택했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권세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전히 옛 우리의 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건 맞는 얘기 절대로 아니올시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것입니다. 죽음의 종들을 하는 데서 자유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장소를 옮기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이 복음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하니까요. 우리는 이 종과 주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또 대답 안 할랍니까? 예?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집에 가서 싸우지 말고. 예?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 수많은 사랑 얘기하지만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는 사실은요,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내도 자식도 예수님처럼 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전 제일 좋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분 자랑할 때 제일 기쁩니다. 난 예수님에게 전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거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이분은 나의 주인인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누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까지 날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위대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가 가장 위대한 자이고 그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도 오늘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가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예, 이제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요,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일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고 섬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주신 주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이게 불러주셔가지고 참 3일 동안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참 존귀한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송도교회 형제자매들 정말로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 받은 위로로 저도 남은 생에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호의와 제가 넘치는 사랑 받고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